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강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시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불행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고요. 잠언은 현명한 사람, 전도서는 세속적인 사람, 솔로몬의 노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이라는 말이 처음 언급된 곳은 창세기 30장 13절입니다. 레아의 여종 실파가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레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하도다. 이는 딸들이 나를 축복받았다고 부를 것임이라. 여기서 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생명의 탄생을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기 때문입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사용되었을 때 생명과 행복이라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편에서 7편이 복 있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한번 찾아봤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1편, 시편 32편, 41편, 112편, 119편, 128편, 144편입니다. 산상설교에 나오는 팔복이라고 불리는 것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 있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람입니다. 그 뿌리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인지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입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을 본문 3절에서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 뿌리가 심겨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강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은 그 땅이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그냥 입증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는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나무는 성경에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잎사귀와 열매를 통해 그 나무의 건강함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는 생존을 위해 뿌리를 깊게 내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앞에 놓인 커다란 바위도 수액을 공급받기 위해서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뻗어나가는 것이죠. 수액을 찾아 힘겹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비바람에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뿌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향한 믿음과 생명이 우리를 지탱케 하고 굳건히 세워가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나무가 시들어버리는 것은 뿌리가 생명의 근원인 수액을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없다면 물이 풍성해도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하는 이유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역사입니다. 강가, 바로 생명수가 있는 그 한 곳에서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는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복을 받을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앉아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며 복이 되시는 주님을 풍성히 누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위해 먹고 마시는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해 먹고 마시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따라 걷고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주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강가에 심겨진 나무의 위치에 있기보다는 거듭났다 할지라도 잘못하면 쭉정이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모든 근거를 부인하고 출발한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근본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지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정어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죄의 진행 경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죄는 자신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은밀한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길에 서 있게 되고 그 후에는 마침내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불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조롱하는 자들이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으로 가는 길에 대한 유혹도 위험도 감지하지 못합니다. 사랑과 평화라는 세상의 공통의 추구와 이익에 눈먼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비록 구원을 받았어도 진리의 길에 관심이 없고 진리이신 그분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분명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분명 이 땅은 빵의 기근도 아니고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한 자가 없는 기근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자신의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계획하심과 목적을 상실한 채 생명을 얻으려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길을 자신이 막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온통 생명을 흉내내고 자신의 배를 위해 진리를 장사하는 사람뿐인 것입니다. 본문에 조롱하는 자들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조롱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했을 뿐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자리에는 앉아 있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자신을 주 앞에서 판단받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저지하는 그 요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 자신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망각하고 허망함을 따라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인지 복을 상실한 사람인지를 정확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2절과 3절에서 복의 실체를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별됩니다. 여러분은 2절, 3절에서 복의 실체를 보십니까? 세상의 관조로는 볼 수 없는 복 있는 사람의 실체를 이곳에서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복을 얻고자 한다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고 주님께서 아시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불행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의 믿음의 눈은 가장 아름답게 빛을 비추고 있는 복된 사람임을 욥기 23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23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23장입니다.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따랐고 그의 길을 지켜 벗어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그러나 그는 생각이 하나시니 누가 그를 돌이킬 수 있으랴. 그의 혼이 원하시는 그것을 그가 행하시는도다. 여러분, 욥의 고백이 주 앞에서 참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많은 고통과 염려와 근심으로 즐거움을 잃었습니까? 그 즐거움을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신 안에 세상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는 한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싫지 않은 능력을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문을 통과하셨다면 주님께서는 목적지를 향해 가도록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셔서 여러분들을 금같이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욥의 입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와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될 때 주님은 그의 혼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빚고 또 빚어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욥이 23장의 고백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소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욥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오, 내가 구하는 것을 갖는다면,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다면, 나를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것마저 바라리라. 그가 그의 손을 풀어 나를 끊으시기를, 그러면 내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정령 슬픔 가운데서도 마음을 모질게 먹으리니 그분께서 사정없이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들을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면 그것마저 바라리라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고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자신을 해방시켰음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고 죄에도 묶일 수 있고 육신에도 세상에도 묶일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무를 수 없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위로를 얻고 기뻐하고 이기며 공급받고 보장받는 실제 안에서 쉰다는 것입니다. 밖의 것으로 인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그분을 믿고 의지함입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과 하나됨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결코 주님의 말씀과 분리하려는 그 자리에 앉지도 그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낮과 밤에도 그분의 말씀이 유일한 즐거움이기에 그분의 말씀을 먹고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생명임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심겨진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면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초목은 뽑힐 것이라. 마태복음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모두 뽑힐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며 범죄자들은 그로부터 뽑히리라. 잠언 2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하셨듯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이기 때문에 심겨진 나무에 세 가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첫째는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둘째는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셋째는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생명수가 마른 것입니다. 자신의 열매를 낼 뿐입니다. 십자가를 말로 내뱉는 사람이지 거기에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못 얻는 사람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썩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모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성품을 모방할 수 없습니다. 모방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면서 주님을 모방하지는 마십시오. 자신으로는 할 수도 없고 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영은 영이며 육은 육입니다. 번성하는 자의 전제 조건은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만이 주님께서 번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번성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얼마나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았는가의 결과물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누리고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가시는 방향을 놓치지 마십시오. 진리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면 삶의 더위도 추위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고 가뭄도 염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경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다고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땅에 열매를 내리는 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듯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육신이 쇠하여진다 해도 그분이 맺으시고 만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며 소망이며 인생의 결산인 것입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5절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죽정이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복 있는 사람을 결코 흉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의로움으로 향기를 풍기려고 해도 그들에게서 나는 향기는 사망의 향기입니다. 언제든지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은 것입니다. 쭉정이는 껍질만 있고 속에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는 곡식을 말합니다. 내용이 자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쭉정이입니다. 자신을 버릴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이 마땅히 죽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서 그 어떠한 가능성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도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도 바람에 날아가 버릴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자유를 경험하겠습니까? 주님께 속하려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나와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자신을 끝내지 않는다면 자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자신 안에 있는 세상을 떠나려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신으로 사는 것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믿고 그분 안에서 하나됨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길도 망할 것이지만 주의 시선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쭉정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알곡과 같지만 내용이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힘차게 물을 가르며 헤엄칩니다. 하지만 죽은 물고기나 죽은 물에 사는 물고기나 물 위에 바람이 부는 대로 떠가다가 분해되거나 다른 것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생명의 주님을 영접했다면 세상의 바람과 흐름에 따라 그냥 흘러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명의 역사는 상황과 환경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도 그런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부서져도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곳에서 불평하기보다는 주님께 감사하는 그것을 세상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부족하고 없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다면 생명의 역사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든 내용을 무시하는 쭉정이와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공급이심을 경험하고 먹고 마시며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그리스도를 섞어 놓는 그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람이 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염려와 걱정을 붙들고 자신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염려와 근심의 끝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내일 일도 한 달 뒤의 일도 1년 후에 그 어떤 일도 모르지만 다가올 일들에 대해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생명이 되신 주님께 붙들려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이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6절 후반부에는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길은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골고다의 길을 걷지 않는 한 절대로 진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진리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지만 진리를 얻고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길을 통해서만 진리를 얻을 수 있고 그 진리를 통해 생명의 풍성함을 얻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풍성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대로 보화, 보물, 진주를 발견한 자는 모든 소유를 파는데 그 모든 소유의 마지막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생명 하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온 세상을 다 팔아버린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신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은 세상의 것에 따라 쭉정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주의 생명으로 이 풍성함 하나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진주의 소중함을 입으로만 고백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주는 그 무엇과도 섞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진주 아닌 다른 것으로 섞지 마십시오.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순결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전 재산을 팔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 어떤 가치도 진주로 대치될 수 없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과연 그러한지를 주 앞에 마음을 열어 보이시라는 것입니다. 계산은 사람이 사는 동안 항상 하게 되는 것인데 가치 여부에 따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 자랑하며 주님을 얻는 삶을 추구한다면 가치가 확실히 달라진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은 자신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남녀간의 고상한 사랑은 그 모든 물질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상대적 가치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지만 우리 주님의 생명은 절대적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붙들며 사는 인생은 저주이며 종교입니다. 그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 길은 결코 문을 통과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면 가치가 주님 외에는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유일한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삶에서 주 앞에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사람은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았던 우리들이 그분의 심겨진 나무로 뿌리를 내렸다면 생명을 공급받고 잎도 푸르고 열매도 계절마다 맺어 풍성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 타성에 젖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분을 사랑하는 날마다의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자들은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항상 그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또 주님은 안 오셨다. 그렇다고 오늘 밤에 안 오신다고 스스로 마음을 정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참되게 해야 할 고백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마음과 여러분이 보시는 마음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주기 전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만물보다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두 마음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소유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주인만이 아닌 여러분의 모든 인격의 주인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속해야 할 곳은 주님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린다면 그분이 내 안에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즐거움에 취해서 자신의 방법에 따라 움직이며 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환경은 여러분의 주가 그리스도이심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 육신을 또한 인격을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교리를 알고 성경 지식을 아는 것으로 만족함을 삼지 말고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 주님 안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을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또한 여러분의 지식에 속지 말고 진리의 영의 미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음을 열어 주님께 속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실패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실패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라고 여기는 그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 자신이 어리석고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마귀에 이끌려가는 길인 줄을 실패를 통해서만 자신을 돌아올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완고합니다. 실패의 기점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돌이키는 아주 유익한 시점이며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으로 살아가려는 모든 마음은 구원받기 전의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옮겨 놓으십시오. 다시금 주님께 속한 풍성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핑계로 삼지 마십시오. 상황을 핑계 삼지 마십시오. 믿음은 상황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안전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 상황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궁핍하게 불안하게 염려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무기로 사는 사람은 결코 주님 안에 있는 안전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신뢰를 두는 사람은 쏟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핍하고 염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모든 보장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쉼은 마음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주님께 옮겨 놓을 때 참된 쉼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전했던 말씀,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이 나무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주 앞에 고백이어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압니다. 주께서 주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어찌 우리를 안전히 지키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께서 칼을 가지셨다면 그 칼은 우리를 해하기 위한 칼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한 칼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상황이 어떻든 우리와 그 상황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칼은 반드시 영과 혼과 육의 일을 가르셔서 결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임을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을 얻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지도 서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강가이며 갈보리 언덕입니다. 자신으로 살아가는 교만의 독소를 그곳에서 다시 빼고 또 빼서 주님의 손에 의해 겸손 하나를 얻기를 열망하십시오. 우리가 어려울 때 비로소 교만의 옷이 벗겨집니다. 그것은 우리를 주님께서 세우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기회를 상실하지 마십시오. 상실한 만큼 허망함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세상을 얼마나 얻느냐에 따라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어떻게 배설물로 여기느냐에 따라 입증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 안에 있는 세상을 더 부추기고 그 세상을 얻기 위한
동력을 심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씻기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타락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한 교회로 인해 세상에 속한 자연인들이 주님께로 가려고 하는 것까지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강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사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의 길임을 기뻐하십시오. 세상 자연인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배설물로 여김으로 인해 그들과 구별됨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고 이 생명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이 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지긋지긋한 육신을 위해 살지도 계획하지도 마십시오. 세상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 하나님이시며 주로 섬기십시오.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발견한다면 자신에게서 뭔가를 얻을 것이 없고 그 안에 있는 보물로서만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종기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들은 쭉정이입니다. 오늘 말씀의 끝을 보시면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짐승들은 망하는 길만 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길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집하며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은 혹시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회주의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익만을 쫓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주님께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더 깊게 내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는 가뭄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공급처가 되심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과 자신을 계산하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만을 보장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우리의 그 근거가 그 긍휼하심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심겨진 나무와 쭉정이, 혹여 여러분이 쭉정이와 같은 종교적인 삶을 사는 위치에 있다면 바람에 날리면 안 됩니다. 물 위에 떠있는 죽은 물고기가 되지 마십시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가치관에 따라 움직여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근거는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더 깊게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시고 주님을 보장으로 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